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 말씀과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대표로 봉독하도록 할게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도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어떻게 잘 편안히 보내셨나요? 어, 이제 진짜 봄이 시작된 것 같아요. 길가에 가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꽃을 보기 위해서 길가에 나와서 어, 그 꽃을 구경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제 봄이 왔구나. 그리고 또 날도 정말 따뜻한 봄 기운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난 겨울 가운데 꽁꽁 얼었던 것들을 녹이고 그렇게 즐거운 봄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는 길도 참 여러 많은 길들을 지나왔을 것 같아요. 어, 정말 우리가 가끔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은 세상에 참 많은 길이 있다라는 거를 보게 돼요. 오늘 아침에 분명히 교회 오던 길도 참 여러 길들이 있었을 거예요. 차로 또 좁은 도보, 또 골목길도 있고 오늘처럼 되게 기분 좋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꽃길들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도로들처럼 또 사람이나 동물, 또 탈 것들이 다니는 그런 공간도 의미하지만 그 의미를 조금 더 깊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시나 노래에서도 길을 다양한 의미로 표현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아주 좋아하는 노래 하나가 있는데 바로 G.O.D라는 그룹의 길이라는 음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짧게 우리 영상을 보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영상을 또 노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순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순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오해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네, 우리 길이라는 곡을 함께 들어봤는데 길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걷는 도로나 또 차가 다니는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나 또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전개되는 과정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까지 살아온 고단한 길이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라는 것은 때로는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깨달은 삶의 지혜와 방법과 진리를 담고 있어요. 종종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길이 아니야. 한번 이쪽 길로 한번 가볼래?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이제 조언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앞서 우리가 방금 들었던 곡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를 반복하게 만드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 또 누군가 앞서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맞는지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곧 길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생명이 따르는 믿음의 길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이외에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읽었었는데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의미는 평화의 도시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린 낙이 한 마리 위에 올라탄 채 몇몇 무리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가 방금 찬양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여서 이제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고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 종려 주일 날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6월절이라는 최고의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붐비었어요. 축제에 맞추어 사람들은 최고로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설레는 마음을 품고 길에 나왔습니다. 이에 맞추어 그들이 왕이라고 불렀던 또 왕이라 생각했던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이죠. 축제에 더불어 그들의 왕이라 생각했던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정말 기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통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린 나귀와 같은 동물을 타고 올라가지 않고 정말 높고 또 튼실한 말 한 마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나귀도 아닌 어린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은 분명 축제 분위기 속 가운데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지는 못했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함께 찬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심히 예수님이 어린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봤을 때는 평소 그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에는 분명히 못 미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어린 낙이 한 마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은 화려하고 좋은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곧 죽음을 앞두고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 이 고난주간으로 한 주를 지켜보냅니다. 고난당하기를 선택하는 것은 보통의 마음으로는 하기 쉽지 않아요.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함이 필요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크고 높은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한 주,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 시간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러한 물음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당하기를 선택하셨을까? 또 우리는 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굳이 어렵게 한 주를 보내야 할까? 그 물음의 답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예수님의 삶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고난을 당하기를 선택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길에서 헤매는 우리들을 위해서 직접 진리와 생명이 되는 길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며 또 예루살렘은 곧 자신이 죽임을 당할 곳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바로 죽음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의 소망은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자체를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과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친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오직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아셨던 분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죽음을 향한 길이었지만은 의연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가장 겸손하게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또 우리 친구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원하는 학교에도 들어가야 될 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참 고난, 고통 그런 날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구나. 또 지난 날을 정말 전도사님도 돌아보면은 아, 참 어려운 때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낼 때 정말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그 고난 끝에 결국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너무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고난에만 시선이 쏠려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이제 부활의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잠깐 예배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직접 길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여나 각자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또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심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어느 길이든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결국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내게 있는 향유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정일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학기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없어서 주님이 주신 사랑에 비해 너무나 작지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작지만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